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김훈 목사님과 금요 심야 찬양팀을 축복하시며 찬양의 향기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우리 다같이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기호 목사님과 78교구와 뷰라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 불러주시고 목사님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꿈새 한가을로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과 같이 깊어가는 가을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7, 8교구와 뷸라 중창단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남녀 전도의 연합회와 예배부의 섬김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기호 목사님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7, 8교구와 뷸라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감사합니다. 또 전에 비해서 이번 꿈새 한가을은 우리 찬양의 섬김을 담당하시는 분들 더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더 크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또 7, 8 교구 또 뷰라 중창단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설교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먼저 설교 제목을 제가 한번 먼저 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특징.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내게 위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또 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특징.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어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김기호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의 크신 은혜로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과 자녀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날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어제보다는 좀 박수가 길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샬롬으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특징, 특별히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7월 달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USC 대학교, 남가주 대학교이죠.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방문해서 교정을 걷다 보니까 학교의 정중앙에 엘룸나이 파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분수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분수대를 보니까 4명의 조각상들이 서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그 위에 기뻐서 춤을 추는 어린 아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분수대의 이름은 Youth Triumphant,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있냐면 김연아 포즈인데요. 거의 이렇게 있는 포즈예요. 기뻐 춤추는 나이인데. 그 4가지
인물들이 각각 무릎을 꿇고 받쳐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인물의 제목들이 각각 있습니다. 하나는 철치, 교회예요. 두 번째는 홈입니다. 홈, 어머니 모습이 그려져 있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네 번째는 스쿨입니다. 스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가정이 건강하고, 공동체가 정의롭고, 또한 학교가 올바른 교훈들을 가르칠 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들, 사실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가운데 10명 중에 6명은 실존주의 공허라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요. 실존주의의 공허라는 그런 질병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공부하고 경쟁하고 잡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결국 근본적인 방향성들이 없어서 그런 실존주의 공허라는 그런 심리적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명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 상담실을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 22%는 자살 충동을 가진 학생들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물질이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얼마나 중독의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우울의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연민과 자살의 문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 아픈 현실들을 사실은 바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믿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겠지만, 이 믿음은 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바꿔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처음에 국가가 건국된 지 한 70년 정도 지났을 때 토크빌이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역사 철학자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보통 대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에 해당되는 그런 책으로 소개가 되곤 합니다. 그분이 미국을 방문한 이유는 신생국가인 미국이 왜 짧은 시간에 유럽에 있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역사학자로서 점검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와서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캘리포니아를 방문해서 광맥을 가보기도 하고, 중원의 참 드넓은 중부의 평야지대를 통과해 보기도 하고, 미시시피의 넓은 강을 건너가 보기도 했지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의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시민들을 인터뷰합니다. 잭슨 대통령을 만나서 또 면담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무엇이 미국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다니면서 마을마다 있었던 작은 교회당, 작은 교회에서 청교도의 정신으로 불꽃 튀는 설교를 하고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하던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미국,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바로 필그림의 정신에 있다, 청교도의 정신에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나라를 바꿔낼 수 있는 것이지요. 130년 전에 대한민국에 구한말의 복음이 들어왔지만 정말 구한말의 무질서한 사회 질서와 그 복잡한 신분의 모든 계층들을 바꾸어내고 사람다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낸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선각자들이 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근거해 있는, 성경의 사상이 투영되어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계몽하고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사회를 바꾸어내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의 케이스를 통해서 주님은 어른 세대의 믿음이 바로 회복되게 되면 자녀 세대에게도 영적인 결박이 풀려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 개인의 구원의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믿음의 위대한 영향력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장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여자여라고 먼저 부르셨거든요. 여자여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라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주님 불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 여자여 불러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의탁해 주셨던 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자라는 그런 표현, 단순히 남자 여자 이런 구분이 아니라 여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의미, 정말 어머니처럼 귀하게 그러한 의미를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여인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의 문제였어요. 이 여인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딸, 사실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 딸 바보이거든요, 사실이. 그렇죠? 자녀를 키울 때 많은 어머니들은 지금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각지에서 임신 중에 만약에 내가 암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미루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항암 치료는 출산 이후로 미루는 어머니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영적인 문제가 근원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직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부유한데, 풍족한데 우울증에 걸려있고 조현증에 걸려있고 왜 자살에 충동을 하고 있고,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들도 30%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핸드폰 중독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식사를 할 때에도 눈에서 떼지 못하는 이 중독의 형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주님께서 대화를 길게 본문 가운데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대화를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대화를 좀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허다한 머리를 고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통해서 4가지의 믿음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씩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를 고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좀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늘 고난은 다가오기 마련인데, 우리는 고난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너무나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유형의 고난이든지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주님께 달려나가는 동기로 분명히 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정근모 박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초 장관도 지내셨던 분이죠. 24살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였지요. 그러나 10살 된 아들이 심부전증 때문에 5년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 나서는 바로 그 병원에 있는 차플에 있는 기도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촉망되는 과학자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고 생명을 내가 구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는 내가 무릎을 꿇고 전능자가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 이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효령 박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정경아 이민아 집사인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정말 시력을 상실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something great, 무엇인가 위대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주님께 나아오지 않습니까? 자녀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시대가 정말 심각하고 자녀들에게 공통된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중독의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고 우울증과 자포자기와 자살의 충동이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세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바라보시면 고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객이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을 때, 내 자녀가 정말 잘 되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멋진 인생이었겠죠. 하지만 건강과 재정과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돈과 성공이 다가 아니고 물질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의 또 다른 목적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기심은 약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거듭난 성도가 가지는 본성은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다른 형제를 내 지체로 여기는 것이지요. 내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파 보니까 자녀 때문에 울던 가정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울어보니까 정말 치매가 걸린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다른 가정의 아픔이 내 마음에 똑같이 전해져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서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확장에 대한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이 고난에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해 주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말씀 바라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단련된 이후에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유형의 고난을 만나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고난 당할 때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유익함을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하나님 만나는 동기로 삼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위대한 믿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첫 구절이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까? Jesus did not answer a word.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 보면 even a word, 한 말씀조차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인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반복했으면 제자들이 주님,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돌아갈 사람이 아니니까 제발 문제를 해결해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중재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인데 왜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며 애간장을 태우며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왜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침묵의 신비로움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겪을 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시편 22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서 목동하던 사람이 장군이 되고 장군하던 사람이 왕이 되었던 그 사람, 1000년이 지나서도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의 마음을 매일매일 추구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었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침묵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침묵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침묵을 두시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경험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양육할 때가 되면 거의 엄마 아빠는 슈퍼맨처럼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넘어지기만 하면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자녀가 넘어져도 엄마 아빠가 달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그렇죠? 이제는 좀 어린 아이 태를 벗어나서 조금 더 장성한 소년으로 성장하기 원했을 때에 무릎이 까져도 이제 일어나야 돼. 인생은 녹록한 것이 아니야. 이제 네가 의지를 가지고 좀 일어나 봐야 돼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로움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남겨놓은 글들을 바라보게 되면 두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강조하고 때로 체험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경험 중심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렇게 되어도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 때문에 여전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침묵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주님을 믿으며 바라는 것,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이것이 침묵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이 침묵의 시대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넘어진 아이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위대한 믿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주셨죠. 겨자씨의 믿음인데 이것이 새가 깃드는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바라보면 갓난아이, 중생한 어린아이가, 그렇죠? 소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는 의지를 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더 강력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일어설 때에, 스스로 각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를 원하실 때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하며 정말 우리의 지성을 다하고 감성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도록,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신다고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일주일을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했다,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더 강력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시점은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만약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인이면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딸 때문에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생당한 딸을 보니까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이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죠. 직업을 2개 가지면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 부모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고 소문이 난 메시아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난 관심 없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결혼해달라고 청혼한 사람이 난 당신 관심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미 약혼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세 번째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믿음을 겨냥하고 여인의 믿음을 겨냥하면서 믿음을 방해하는 하나의 문화적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 여인들을 웃기게 알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 아주 짐승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는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만민을 복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을 때에도 만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랍비들이 성경을 왜곡해 나가는 거죠.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메시아라는 그런 생각들을 교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는 하나님.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여인도 유대 남성들의 문화적인 민족적인 편견을 듣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배타성을 듣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있는 이 민족 중심적인 편견을 지금 드러내 주시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주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 기억할 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편견으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포항에 있는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처음 전도사 했을 때 동안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영덕에 오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부르시니까 이제 올라갔지요. 올라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처음 자기 목회지 중에 하나였던 영덕 유에 있는 이 구계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교회는 아니지만 동네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김상태 집사, 지금은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저희망 어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작은 7톤짜리 배를 2척을 가지고 있는 작은 선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고기가 정말 안 잡히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이 당신은 용왕신에게 제사를 안 지내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거라고. 바다의 주권은 용왕신이 가지고 있는 건데 제사 좀 지내라고. 자기가 믿음은 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용왕신이고 어떻게 고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막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지금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용왕신을 의식하고 산다 그래요. 이지스함이라는 그 엄청난 군함을 만들어 놓고서도 고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도 어렵고 자신도 사업이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달 기도하니까 2002년도죠. 12월 25일 날 성탄절 아침에 같이 어업하는 동생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님 빨리 와보라고, 사장님. 가보니까 자기 저희망 그 그물 안에 방어대가 그렇게 몰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망 어업을 제가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앞에 입구가 한 160m가 돼요. 앞에 입구가 이제 25m 입구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160m를 지나가게 되면 그 고기를 가두는 작은 입구가 1m짜리 조그만 입구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갇혀야 고기를 잡는 것인데, 25m 입구를 통과하고 160m를 지나서 1m짜리 이제 그 마지막 입구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 어업을 종사해온 사람이지만 500마리 이상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크기 1m가 되는 방어대가 1m. 그게 그날 아침에 2,500마리 정도가 잡힌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2,400마리가 잡힌 거예요. 자기 가졌던 재정의 모든 어려움도 끊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본인이 헌신하게 되었고, 그런 간증들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인생과 자연세계와 영적인 모든 세계에 대해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2002년도 12월 달에 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2003년도 1월 달에 딸아이가 12월에 태어나고 열흘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제 신장에서 왼쪽 키드니에서 암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참 슬픈 날이었어요. 딸이 열흘밖에 안 됐는데, 남들이 보면 핏덩이지만 내가 볼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인데, 그렇죠? 이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4살 반이었는데 이 아이랑 내가 놀아주지 못하고 성장하는 걸 보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를 낳는다고 시색을 해서 제왕절개를 해서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그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내가 느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암에 걸렸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방을 오니까 그건 또 괜찮더라고요.
과일도 가지고 오고 생식도 가지고 오고 또 봉투에 위로금도 가지고 오니까 처음에 며칠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위로하는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 때문에 고생을 당했고 또 돌아가셨고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낌이 꼭 3명 중에 거의 2명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지금도 암 때문에 무서운데 암 걸리면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불치병이구나. 마지막에는 몰핀 먹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하려고 하면 뭐 그림이 막 그 느낌이 그려져요. 생각이 막 나요. 어떤 생각 나냐면 내 4살 반 된 아들이 영정사진 들고 있는 거. 내 영정사진. 내 아내가 소복을 입고 있는 장면이 생각이 나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미국 YM에서 일하고 있는 내 친구가 저를 불러서 이제 YM 캠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때 4번째 날일 텐데 새벽에 아침을 쭉 거닐고 있는데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 왜 또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났거든요. 몸도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또 왜 이렇게 아픈 병을 내가 또 가져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와요. 넌 왜 아직도 목사가 안 되었니?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소명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철학하고 정치학 공부하면서 그리고 미국에 원래 온 목적은 로스쿨 가려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목사가 계속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가 목사가 되면 나를 고쳐주실 겁니까? 제가 몇 번인가 하는 음성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대화를 해본 적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도 잘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목사가 되면 고쳐주실 건가요? 여쭤보니까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서. 그럼 내가 너를 고쳐서 쓰지. 주님 이거 암인데요. 불치병인데요. 이거 어떻게 주님 고치시려고요? 내게 암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다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 이 말씀을 믿니 안 믿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는 걸 믿니?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지금도 효과적인 능력인 것을 믿니? 라고 제가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한동안 침묵했어요. 마음에서 나는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참 거닐면서 주님 믿습니다. 2000년 갈보리의 그 사건이 내 죄를 용서한 사건이고 내 질고를 담당한 사건이고 지금도 그 사건은 저에게도 유효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한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내 사랑과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마음으로 입으로 내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저는 그때 울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은 죽음에 지배당했습니다. 내 생각도 죽음으로 지배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것,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소명이 끝날 때까지는 성도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기본 상식적인 모든 내용도 내가 고난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한량한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깊은 지혜와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을 바라보시면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까라고 본인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을 정도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령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만큼
강력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실 만큼 확실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예배하는 것. 왜요? 주님을 바로 보는 것은 예배 과정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주님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도 편견이 있었고 자기도 편견을 들어왔지만 지금 주님이 와 계신 곳은 자기 마을이에요. 이방 마을. 이방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난 이후에 주님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방 마을을 돌아다니시다 나중에 데가볼리를 통하여 돌아오시거든요. 이방 마을을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이 순회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것,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는 것, 빈부 귀천을 차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주님이 찾으신 바가 되면 우리는 편견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요소는 겸손의 원리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시면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절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 주님은 27절의 대답을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병행 본문이라고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주님은 이 여인이 이 고백을 듣고,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잖아요. 부스러기면 좋게요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그렇게 대답을 하였으니 for such a reply, 그렇게 대답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 대답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대화의 요점은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제가 버지니아에 살면서, 텍사스에 있다가 버지니아로 이사와서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12시간을 달려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폭포인 줄 몰라요. 정말 수백만 리터가 초당 내려오는 그 엄청난 폭포, 높이 50m의 그 폭포가 내려오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지요. 왜? 겸손해져요. 배를 타고 밑을 내려가게 되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반응이 있어요. 와, 엄청나다, 엄청나다. 와, 이 감탄을 보이거든요. 50m밖에 안 되는 폭포 앞에서 우리는 위압감을 느끼고 사람이 겸손해져요. 종이배를 탄 개미의 심정처럼.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을 떨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함의 그런 앞잡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겸손함이에요. 교양의 겸손이 아니라 복음의 겸손이에요. 복음의 겸손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율법적 겸손과 복음의 겸손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율법적 겸손은 교양의 겸손, 내가 겸손한 걸 안 알아주면 화나는 게 그러한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한 척 했는데 겸손을 받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겸손은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나는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나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무자격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가라 폭포가 초당 수백만 리터가 떨어져도요, 폭포보다 높이 솟아있는 좌우의 바위에는 물이 임하지 않습니다. 폭포수보다 높은 바위는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강물처럼 임하기로 약속해 있어도 우리가 성령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 겸손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
창조주 앞에, 구세주 앞에 내가 무자격자로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현 22절, 25절, 27절에도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시면서 절대 주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 여인의 마음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생하는 딸의 문제를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요.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30년 후가 지나고 50년 후가 지나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메어놓았던 내 아들과 딸과 내 손자, 손녀들,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수 있지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서 주셨던 위대한 믿음의 방법, 다음 세대가 문제가 있는지,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른 세대, 부모 세대의 믿음이 올바르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어른 세대가 이제말로 애들을 위해서 기도로 매달릴 때,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네 가지 여러분 요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하나님 만나는 동기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무궁한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간구하시면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 다음 세대의 문제도 주님께서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단순히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괴로워합니까?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겸손함 가지고 부스럭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보혈 한 방울이면 족하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자녀와 자손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그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김기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목사님을 통해 젊은이들이 신앙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독교가 쉽지 않은 시절을 걸어가고 있는데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목사님 크게 사용해 주옵소서. 목사님 네 분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기도 헌신으로 세운 한동대학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과 모레 이틀 더 집회가 남았습니다. 내일 말씀을 전하실 김수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레 설교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말씀 3 선교 온세계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치병의 신유의 역사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대한 믿음의 특징 4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또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